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 제사를 고집하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를 고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성전도 없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제단이 없는 죽은 종교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앉아서 율법의 의식을 붙들고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피를 흘리심으로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흘리신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13절 영문박이라는 말과 12절에 성문박이라는 말입니다. 영문박이라는 말은 광야에 있을 때 성막 밖을 의미합니다. 성문박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성의 밖을 의미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이죠. 보통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지만 그러나 속죄 제사는 희생하는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사람들이 회막 밖에 구별된 장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불로 태우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배설물 내장 이런 것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이제는 옛 언약에 속한 유대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희생제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러운 영적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 버려진 자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사람조차 없었고 어느 부자의 부덤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더럽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자들의 장소인 성 밖에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기 있고 존경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곳인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면서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성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부득불 주소를 가지고 있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소는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601번 길 26입니다.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표시일 뿐입니다. 이 주소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에게 있어서 이 주소는 무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몸담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언젠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신세 한탄을 하며 슬퍼하며 가지 않으셨습니다. 찬미하며 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성 밖으로 나갈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풀어놓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7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 영적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 나를 돌봐주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문화나 예술이나 사상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성공이나 잘되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로 하여금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심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성도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도자를 격려하고 좋은 함께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전 밖으로 나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성문 밖으로 나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자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피로써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같이 나아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름받은
성문 밖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토성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하며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